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된 주일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모험과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수고하게는 믿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지,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베풀어졌는지를 다시 듣고 그 사실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며 기쁨으로 경배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과 또 영원한 화목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오늘을 인내하며 세워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며 양육시켜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손길이 우리를 빚어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일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단련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열매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의 청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체들로서 또 귀한 동력자들로서 아름답게 준비되어지며 세워지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복을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쉽게 범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는 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중요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빼앗기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잘 분별하여서 중요한 일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힘을 쏟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떨쳐버리고 또 사소하게 여기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도인가라는 오해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다면 거기에 합당한 증거를 보여줄 것을 사도 바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한다면 왜 항상 그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인가? 그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고 한다면 그는 왜 항상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인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도라고 한다면 육신적으로 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준에 볼 때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정작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살피고 점검해야 될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자신이 바르게 세워져 있었다면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과 그 가르침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복음과 가르침을 그의 믿음의 근거로 삼으며 더욱더 든든히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 말씀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여기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판단하는 일에 우리가 많은 마음과 힘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는 일은 등한히 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석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통해서 마치 자기 자신은 온전한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 속에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지를 열심히 살피고 찾는 자들일수록 그들 자신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를 살피는 데는 아주 무관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24시간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계획으로 그렇게 행동하는지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정하심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단지 잠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모습과 우리의 굉장히 유한하고 편협한 우리의 생각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아는 자들이죠. 24시간 함께 있고 또 우리 안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어떤 의도로 어떤 계획으로 그런 일을 행동하는지 우리 마음속 깊이 감춰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상황과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다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가 항상 시험하고 확증해야 될 사실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것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서 믿음 안에 있는가 항상 시험하고 항상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시험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시험이라는 것을 쳤을 것입니다. 이 시험을 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그것은 내가 다른 친구보다도 더 많은 점수를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단지 그 시험 성적만을 얻기 위해서 실력을 쌓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그 점수만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시험을 치는 목적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험을 치는 이유, 또 시험을 감당해야 되는 그 목적이 바로 자신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리고 그런 자신을 세워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루었던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문제를 풀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기의 점검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파악하고 그것을 보충하여 실력을 늘려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잘못 이해했던 것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어지고, 또한 실수한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실수하지 않게 되어지고, 풀지 못했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는데 이 시험이 유용하게 쓰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고,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세워가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의미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항상 시험하라.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믿음에서 떨어지는지 아닌지, 어떤 그런 불안과 염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더욱 견고히, 더 굳게 세워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근거로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떤 근거로 확신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분명한 길을 가고 있으며 그런 특징들과 열매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바른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점검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알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굳게 되어지고 견고케 되어지는 일에 사용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믿음 안에 있다라는 그 분명한 근거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으며, 또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명히 붙들 수가 있을까요? 다시 5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이 같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내가 믿어서 의롭게 되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성부께서 부르신 자들을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는 것은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로 가지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뭔가 다른 것을 덧붙여서 의로움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도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오직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며 그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과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 그것이 참된 믿음 안에 있는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통해서 참된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시험하고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라고 합니다. 이 확증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마치 금을 이렇게 재련하는 그런 세공사가 그것을 살펴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 속에 단련하는 그런 그림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피고 살펴서 그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여 금의 순도를 높여가는 것, 높이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성경적 기준으로 믿음 안에 있는 의미를,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점검하는 것이라면, 이 확정한다는 것은 그 사실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 가운데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성경적인 바른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그것이 주관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베풀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열매로 채워지는, 그것을 확증한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움의 근거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는 그분께 엎드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만들어내시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과 근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붙드시고 계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의 주가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 순종하며 그 다스리심 앞에 나아가는 일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구주와 주가 되셔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자라나는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말씀과 복음의 빛을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기보다도 육신의 열매로 가득 차 있다면, 외적으로는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으면서도 그들 가운데에 믿음 안에 있는 역사,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역사가 없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 참된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냥 믿음에 대한 오해는 그냥 내가 믿기만 하면 그냥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믿는다고 말하면 그냥 저절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저절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로,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지만 택한 자들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시는 그 믿음은 그 믿는 자들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그냥 우리 속에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은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 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천국에 들어갈 때 꺼내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주신 그 믿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의롭게 하심이 분명히 이루어진 일이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순종하는, 나아가는, 따라가는 역사가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는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어떻게 역동적으로 역사하느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화합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음으로. 그리고 그 역사는 약속의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역사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내용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한 가지 구별점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일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없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효력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냥 그 말씀은 흘러 떠내려갈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그렇게 하찮게 여길 뿐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지 않는다면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로 인한 그 어떤 열매도 그들 가운데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합당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매일 시험하고 확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매일 시험과 확증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사실이 분명함을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시험과 확증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가는 자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매일의 시험과 확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해하고 염려케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푼 자들로서 분명하게 인도하시고 굳게 세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은사의 주어짐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은 그냥 단 한 번에 끝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과거에 우리가 어떤 경험이 있는지, 과거에 우리가 어땠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 지금, 현재 계속해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에 더욱더 분명해지고 굳게 세우시고 온전케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항상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지를 우리는 늘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점검하고 살피고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사모하고 강구하며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굳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을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분명히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 이 시간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단지 예배에 참석해서가 아니라 그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점검하고 확증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매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매일 성경을 같이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귀찮아해서는 안 됩니다.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시험하고 더 분명하게 하시고 더 굳게 하시고 나타내시는 복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치열한 공격과 거센 유혹과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자로서 우리는 더욱더 분명한 구별과 그 열매와 확증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6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바울의 권면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 자들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내게 베푼 주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항상 눈앞에 두며 그것을 보며 깊이 아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죄인이 나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가? 불의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나를 향하고 있는 그 모든 정죄와 심판을 어떻게 물리쳐 주셨는가? 이 일에 자격 없는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실을 항상 들으며 나를 향한 그분의 놀라우신 인자하심을 깊이 깨달아 알며 그것을 의지하여 세상의 공격 가운데서도 반석되신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십니다. 진리 중에 행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며 그분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으로 비춰주실 때에 주님의 다스리심과 나의 욕심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라는 사모함으로 항상 주님 앞에서 나의 혀와 나의 마음과 행동을 절제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분별하여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믿음 안에 두시고 그리스도 안에 두셨음을 알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복된 일을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점검하고 시험하고 확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더 분명히 더 뚜렷하게 드러남으로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는 자로 인정받는 굳게 세워진 자로 드러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놀라운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 들려주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그 역사를 따라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 안에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자로서 뚜렷한 발걸음을 드러내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월 달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에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도님 가정으로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우편으로 이렇게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또 헌금을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표를 같이 붙여서 그렇게 발송할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또 준비하신 헌금을 교회로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 처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바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또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봉헌한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베푸르신 모든 것을 또 주님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지는 충성된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복을 우리가 들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 안에 분명한 열매와 또 복된 역사가 드러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쏟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삶의 현장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선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믿음 안에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분명하고 또 복된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